사람이 가장 크게 무너지는 순간은 세상이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다. 직장에서 그동안 불리던 직함이 사라지는 날. 합격을 기대했던 시험에서 떨어졌다는 통지를 받는 날. 주변 사람들이 나를 향해 더 이상 박수를 치지 않고 때로는 무심하게 흘려보는 눈길만 남는 날. 이때 마음은 말한다. 나는 이제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이 말이 온몸을 휘감으면 밥을 먹는 일도 무의미해지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도 공허해진다. 그러나 사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이런 외부의 사건이 아니다. 더 이상 이름이 불리지 않는다고 해서, 애써 준비한 일이 무너졌다고 해서, 남의 눈에 나의 무게가 조금 가볍게 여겨진다고 해서 나를 쓰러뜨리지 못한다.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실 세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림자다. 정약용은 강진 유배지에서 이 사실을 더욱 절실히 깨달았다. 그는 억울한 모함으로 벼슬길에서 밀려나 먼 변방에 갇혀야 했다. 사람들의 눈에는 몰락이었고 실패였고 쓸모없음의 증거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내가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다면 세상이 어찌 나를 꺾을 수 있겠는가. 그는 자기 안의적을 허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유배지에서 수천 권의 저수를 남겼다. 세상은 그를 버린 듯 보였지만 그는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들어선다. 그때 어떤 이는 다른 이가 불을 밝혀주기만을 기다린다. 누군가가 내 가치를 다시 알아봐 줄 것 같고, 누군가가 나를 다시 불러줘야 할 것만 같다. 그러나 남의 불빛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 불빛이 꺼지는 순간 더 짙은 어둠이 덮친다. 하지만 자기 안의 불씨를 꺼내는 이는 다르다. 내가 내 인생의 불빛을 켜는 순간 세상은 그 불을 꺼뜨릴 수 없다. 부처님이 마지막에 남긴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다.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 등불이 되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뜻이다. 사람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안의 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그 적을 마라고 부른다. 흔히 괴물 같은 존재로 오해되지만 많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번뇌와 집착이다. 불교에서는 네 가지 말을 말하고 있다. 첫째는 번뇌마이다. 욕망과 두려움, 분노와 집착이 내 안에서 일어나 나를 휘두른다. 둘째는 오음마이다. 몸과 감각, 생각과 습관, 의식이라는 조건이 스스로 집착을 만들며 나를 속박한다. 셋째는 사마이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한계를 말한다. 넷째는 천마이다. 외부의 조건과 상황이 나를 흔들어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네 가지 마 중 가장 무서운 것은 번뇌마이다. 나는 끝났다. 나는 쓸모없다. 이 한 생각이 바로 마의 속삭임이다. 우리는 외부의 어떤 것에 의해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삭임에 의해 패배한다. 정약용은 자신을 괴롭히는 말을 잘 알았다. 그는 무너진 관직을 붙잡지 않았다. 억지로 자신을 일으키려 하지도 않았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억지로 되는 것은 없다.
억지로 하려 하면 무너지고 이치에 순응하면 일이 이루어진다. 조급함과 집착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마였다. 그래서 기다렸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히듯 삶도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믿었다. 우리는 흔히 실패를 자기 잘못으로만 단정한다. 내가 더 애썼어야 했다고 자책한다. 하지만 꽃은 겨울에 아무리 애써도 피지 않는다. 겨울에 핀 꽃은 눈보라에 망가진다.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남긴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이다. 씨앗을 땅에 심고 물을 주었다면 남은 것은 기다림이다. 퇴직했다고 해서 삶이 끝난 게 아니다. 다만 그동안 맡았던 역할이 사라졌을 뿐이다. 시험에 불합격했다고 해서 실패자가 되는 게 아니다. 시험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했을 뿐 다른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본질이 줄어드는 게 아니다. 다만 남의 눈에 잠시 작아 보일 뿐이다. 꽃은 만개했을 때 주목받지만 씨앗 속에 있을 때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나 씨앗은 이미 꽃 전체를 품고 있다. 사람도 그렇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 다만 씨앗이 꽃을 품고 있다 해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문제는 가능성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의 어둠이 그 가능성을 가려버린다는 데 있다. 사람은 흔히 스스로 안에 있는 힘을 잊어버리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자신을 외면한다. 그때 마음을 잠식해 들어오는 것이 바로 외로움과 스트레스다.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고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공허감이 밀려들 때 그 외로움은 사람을 가장 먼저 갉아먹는다. 많은 이는 이 고통을 잊으려 강한 자극을 찾는다. 쇼핑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기도 한다. 이 방법들로 잠시 잊을 수는 있지만 결국 더 큰 허무만 남는다. 정약용은 강진에서 외로움과 싸우며 이렇게 기록했다. 외로움을 벗하는 자는 천지를 스승 삼는다. 그는 사람 대신 자연과 대화했다. 강물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숲의 바람을 벗삼았다. 그렇게 외로움은 고통이 아니라 사색의 친구가 되었다. 불교에서도 외로움은 적이 아니라 스승이라고 말한다. 홀로 앉아도 외롭지 않은 법을 배우는 순간 어디서든 평안하다. 외로움이 스승이라지만 막상 그 자리에 온전히 앉아 있는 일은 쉽지 않다. 하지만 외로움이 스승이라지만 막상 그 자리에 온전히 앉아 있는 일은 쉽지 않다. 처음에는 마음이 금세 흔들리고 몸은 어떻게든 자리를 피하려 한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뎌내는 힘은 단번에 생기지 않는다. 그 자리를 버티게 해주는 것은 오히려 삶의 리듬처럼 반복되는 작은 행위들이다. 어쩌면 사소해 보이는 일들이 외로움의 깊은 골짜기에서 우리를 붙잡아준다. 습관은 거대한 성취를 만들지는 못해도 무너지는 마음을 붙드는 기둥이 되어준다. 외로움이 나를 끌어내리려 할 때 그 작은 기둥 하나가 삶을 무너지지 않게 버텨주는 것이다. 정약용도 하루 한 줄 쓰기 습관으로
자신을 붙들었다. 그날이 아무리 괴롭고 무의미해도 붓을 들어 한 줄을 남겼다. 그 한 줄이 쌓여 방대한 저술이 되었다. 사람들이 그의 저술을 기적이라 부르지만 기적은 하루 한 줄에서 비롯되었다. 잠시 멈추는 것도 힘든 순간을 버티게 해주는 작은 습관이다. 바람에 흔들리던 불길이 잠시 멈추면 꺼지듯 마음의 불길도 멈춤 속에서 꺼진다. 멈춤의 습관은 단순해 보이지만 삶을 지켜내는 가장 깊은 지혜다. 불교에서는 이를 사마타라 하여 산란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길로 삼았다. 또 윗바사나는 멈춤 속에서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이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순간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살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린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마음,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불안이 우리를 몰아세운다. 그래서 멈추기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진정한 멈춤은 도망이나 후퇴가 아니다. 길을 잃고 헤매던 사람이 발걸음을 멈추고 지도를 펼치듯 멈춤은 오히려 방향을 찾게 해준다. 멈추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본다. 쏟아지는 소음과 불안에 휩쓸릴 때는 알 수 없던 길의 모양이 잠시 멈추어 서 있을 때 조금씩 드러난다. 멈추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아니라 잘못 흐르던 시간을 되돌리는 일이다. 잠깐의 멈춤이 쌓이면 마음은 흩어졌던 자리로 돌아오고 흩어진 나를 다시 한 곳에 모은다. 그렇게 되찾은 자리는 단단하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힘은 무리한 속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멈출 줄 아는 데서 비롯된다. 세상은 의지를 가져라, 결심을 굳건히 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의지나 결심이 아니다. 거창한 다짐은 며칠을 못 가지만 작은 습관은 평생을 붙든다.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반복이다. 삶을 살다 보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순간이 있다. 그러나 그 순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문턱이다. 외부의 사건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번뇌와 속삭임이 우리를 쓰러뜨린다. 그 속삭임에 속지 않고 자기 안의 불씨를 살려낸 사람은 어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세상이 꺼뜨린 불빛은 언제든 다시 켤 수 있다. 그 불빛이 꺼지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다. 삶이 무너졌다고 느낄 때 우리는 본능처럼 다른 길을 찾으려 한다.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할 것 같고 스스로를 증명할 거창한 무언가를 찾아야 할 것 같다. 그러나 그 몸부림은 오히려 더 큰 공허를 낳는다. 정말 우리를 살려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무너지는 순간에도 지킬 수 있는 아주 작은 습관, 그것 하나면 된다. 이 작은 것들이 이어질 때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힘들 때 다른 것을 하려 하지 말자. 그저 이 작은 반복들을 붙잡고 잘 버텨보자. 그 버팀 속에서 우리는 무너지는 듯한 시간을 지나 다시 걸어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작은 습관은 돌멩이 하나 같아서 당장은 티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돌멩이가 강물의 흐름을 바꾸듯
언젠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을 것이다. 세상이 등을 돌린 듯 보일 때에도 기억해야 한다. 내 안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한 어둠은 길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을 말이다. 불빛이 크든 작든 상관없다. 그 빛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걸어갈 수 있다. 사람이 가장 크게 무너지는 순간은 세상이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다. 직장에서 그동안 불리던 직함이 사라지는 날. 합격을 기대했던 시험에서 떨어졌다는 통지를 받는 날. 주변 사람들이 나를 향해 더 이상 박수를 치지 않고 때로는 무심하게 흘려보는 눈길만 남는 날. 이때 마음은 말한다. 나는 이제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이 말이 온몸을 휘감으면 밥을 먹는 일도 무의미해지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도 공허해진다. 그러나 사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이런 외부의 사건이 아니다. 더 이상 이름이 불리지 않는다고 해서, 애써 준비한 일이 무너졌다고 해서, 남의 눈에 나의 무게가 조금 가볍게 여겨진다고 해서 나를 쓰러뜨리지 못한다.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실 세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림자다. 정약용은 강진 유배지에서 이 사실을 더욱 절실히 깨달았다. 그는 억울한 모함으로 벼슬길에서 밀려나 먼 변방에 갇혀야 했다. 사람들의 눈에는 몰락이었고 실패였고 쓸모없음의 증거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내가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다면 세상이 어찌 나를 꺾을 수 있겠는가. 그는 자기 안의적을 허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유배지에서 수천 권의 저수를 남겼다. 세상은 그를 버린 듯 보였지만 그는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들어선다. 그때 어떤 이는 다른 이가 불을 밝혀주기만을 기다린다. 누군가가 내 가치를 다시 알아봐 줄 것 같고, 누군가가 나를 다시 불러줘야 할 것만 같다. 그러나 남의 불빛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 불빛이 꺼지는 순간 더 짙은 어둠이 덮친다. 하지만 자기 안의 불씨를 꺼내는 이는 다르다. 내가 내 인생의 불빛을 켜는 순간 세상은 그 불을 꺼뜨릴 수 없다. 부처님이 마지막에 남긴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다.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 등불이 되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뜻이다. 사람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안의 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그 적을 마라고 부른다. 흔히 괴물 같은 존재로 오해되지만 많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번뇌와 집착이다. 불교에서는 네 가지 말을 말하고 있다. 첫째는 번뇌마이다. 욕망과 두려움, 분노와 집착이 내 안에서 일어나 나를 휘두른다. 둘째는 오음마이다. 몸과 감각, 생각과 습관, 의식이라는 조건이 스스로 집착을 만들며 나를 속박한다. 셋째는 사마이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한계를 말한다. 넷째는 천마이다. 외부의 조건과 상황이 나를 흔들어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네 가지 마 중 가장 무서운 것은 번뇌마이다. 나는 끝났다. 나는 쓸모없다. 이 한 생각이
바로 마의 속삭임이다. 우리는 외부의 어떤 것에 의해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삭임에 의해 패배한다. 정약용은 자신을 괴롭히는 말을 잘 알았다. 그는 무너진 관직을 붙잡지 않았다. 억지로 자신을 일으키려 하지도 않았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억지로 되는 것은 없다. 억지로 하려 하면 무너지고 이치에 순응하면 일이 이루어진다. 조급함과 집착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마였다. 그래서 기다렸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히듯 삶도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믿었다. 우리는 흔히 실패를 자기 잘못으로만 단정한다. 내가 더 애썼어야 했다고 자책한다. 하지만 꽃은 겨울에 아무리 애써도 피지 않는다. 겨울에 핀 꽃은 눈보라에 망가진다.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남긴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이다. 씨앗을 땅에 심고 물을 주었다면 남은 것은 기다림이다. 퇴직했다고 해서 삶이 끝난 게 아니다. 다만 그동안 맡았던 역할이 사라졌을 뿐이다. 시험에 불합격했다고 해서 실패자가 되는 게 아니다. 시험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했을 뿐 다른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본질이 줄어드는 게 아니다. 다만 남의 눈에 잠시 작아 보일 뿐이다. 꽃은 만개했을 때 주목받지만 씨앗 속에 있을 때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나 씨앗은 이미 꽃 전체를 품고 있다. 사람도 그렇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 다만 씨앗이 꽃을 품고 있다 해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문제는 가능성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의 어둠이 그 가능성을 가려버린다는 데 있다. 사람은 흔히 스스로 안에 있는 힘을 잊어버리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자신을 외면한다. 그때 마음을 잠시 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외로움과 스트레스다.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고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공허감이 밀려들 때 그 외로움은 사람을 가장 먼저 갉아먹는다. 많은 이는 이 고통을 잊으려 강한 자극을 찾는다. 쇼핑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기도 한다. 이 방법들로 잠시 잊을 수는 있지만 결국 더 큰 허무만 남는다. 정약용은 강진에서 외로움과 싸우며 이렇게 기록했다. 외로움을 벗하는 자는 천지를 스승 삼는다. 그는 사람 대신 자연과 대화했다. 강물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숲의 바람을 벗삼았다. 그렇게 외로움은 고통이 아니라 사색의 친구가 되었다. 불교에서도 외로움은 적이 아니라 스승이라고 말한다. 홀로 앉아도 외롭지 않은 법을 배우는 순간 어디서든 평안하다. 외로움이 스승이라지만 막상 그 자리에 온전히 앉아 있는 일은 쉽지 않다. 하지만 외로움이 스승이라지만 막상 그 자리에 온전히 앉아 있는 일은 쉽지 않다. 처음에는 마음이 금세 흔들리고 몸은 어떻게든 자리를 피하려 한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뎌내는 힘은 단번에 생기지 않는다. 그 자리를 버티게 해주는 것은
오히려 삶의 리듬처럼 반복되는 작은 행위들이다. 어쩌면 사소해 보이는 일들이 외로움의 깊은 골짜기에서 우리를 붙잡아준다. 습관은 거대한 성취를 만들지는 못해도 무너지는 마음을 붙드는 기둥이 되어준다. 외로움이 나를 끌어내리려 할 때 그 작은 기둥 하나가 삶을 무너지지 않게 버텨주는 것이다. 정약용도 하루 한 줄 쓰기 습관으로 자신을 붙들었다. 그날이 아무리 괴롭고 무의미해도 붓을 들어 한 줄을 남겼다. 그 한 줄이 쌓여 방대한 저술이 되었다. 사람들이 그의 저술을 기적이라 부르지만 기적은 하루 한 줄에서 비롯되었다. 잠시 멈추는 것도 힘든 순간을 버티게 해주는 작은 습관이다. 바람에 흔들리던 불길이 잠시 멈추면 꺼지듯 마음의 불길도 멈춤 속에서 꺼진다. 멈춤의 습관은 단순해 보이지만 삶을 지켜내는 가장 깊은 지혜다. 불교에서는 이를 사마타라 하여 산란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길로 삼았다. 또 윗바사나는 멈춤 속에서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이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순간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살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린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마음,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불안이 우리를 몰아세운다. 그래서 멈추기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진정한 멈춤은 도망이나 후퇴가 아니다. 길을 잃고 헤매던 사람이 발걸음을 멈추고 지도를 펼치듯 멈춤은 오히려 방향을 찾게 해준다. 멈추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본다. 쏟아지는 소음과 불안에 휩쓸릴 때는 알 수 없던 길의 모양이 잠시 멈추어 서 있을 때 조금씩 드러난다. 멈추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아니라 잘못 흐르던 시간을 되돌리는 일이다. 잠깐의 멈춤이 쌓이면 마음은 흩어졌던 자리로 돌아오고 흩어진 나를 다시 한 곳에 모은다. 그렇게 되찾은 자리는 단단하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힘은 무리한 속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멈출 줄 아는 데서 비롯된다. 세상은 의지를 가져라, 결심을 굳건히 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의지나 결심이 아니다. 거창한 다짐은 며칠을 못 가지만 작은 습관은 평생을 붙든다.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반복이다. 삶을 살다 보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순간이 있다. 그러나 그 순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문턱이다. 외부의 사건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번뇌와 속삭임이 우리를 쓰러뜨린다. 그 속삭임에 속지 않고 자기 안의 불씨를 살려낸 사람은 어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세상이 꺼뜨린 불빛은 언제든 다시 켤 수 있다. 그 불빛이 꺼지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다. 삶이 무너졌다고 느낄 때 우리는 본능처럼 다른 길을 찾으려 한다.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할 것 같고 스스로를 증명할 거창한 무언가를 찾아야 할 것 같다. 그러나 그 몸부림은 오히려 더 큰 공허를 낳는다. 정말 우리를 살려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무너지는 순간에도 지킬 수 있는 아주 작은 습관, 그것 하나면 된다. 이 작은 것들이 이어질 때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힘들 때 다른 것을 하려 하지 말자. 그저 이 작은 반복들을 붙잡고 잘 버텨보자. 그 버팀 속에서 우리는 무너지는 듯한 시간을 지나 다시 걸어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작은 습관은 돌멩이 하나 같아서 당장은 티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돌멩이가 강물의 흐름을 바꾸듯 언젠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을 것이다. 세상이 등을 돌린 듯 보일 때에도 기억해야 한다. 내 안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한 어둠은 길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을 말이다. 불빛이 크든 작든 상관없다. 그 빛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걸어갈 수 있다.